자, 오늘 함께 샤우팅할 말씀은 18절입니다. 18절. 경영은 의논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잠언 20장 1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진정한 경영을 위해, 내 삶의 진정한 경영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잠언 20장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경건한 삶에 대해서 다양한 교훈들을 모아놨다고 했어요. 이게 스토리가 아니라 다윗이 그때그때마다 깨달은 걸 모아놨기 때문에 반복되는 내용도 많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은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이제 보석과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경영.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게 매니지먼트가 아니에요. 플랜이에요. 플랜. 예, 계획. 예.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잘하는 경영이 아닙니다. 예, 이걸 사업과 또 연결시킬, 물론 뭐 그렇게 사업이랑 연결시켜가지고 성공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책을 보면 이 잠언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이게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면서 경영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영은 사업을 잘하는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방향 설정과 의사 결정을 하는 계획. 그 계획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내가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진정한 CEO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이 성공적인 내 인생의 경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가정, 사업장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그냥 가끔 우리는 보여요. 저는 성도들이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려요. 예, 많이 굴리세요. 열심히 계획하세요. 그렇지만 결과와 모든 과정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의 경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경솔함을 피하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자, 뭐를 피하라고요? 경솔함을 피하라. 자, 여러분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목 잡을지니라. 자, 보증. 여러분, 듣기만 해도 막 소름 돋는 단어죠. 어떤 분들한테는 듣기만 해도 그냥 막 소름 돋는 그런 단어가 이 보증이에요. 경솔한 보증은요, 위험함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벌써 이거 수천 년 전의 말씀이잖아요. 이때도 이렇게 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보증 서고 이러는 거 정말 위험한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화를 이제 이 성경 속에서 이런 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기가 배고팠잖아요. 육신에 대한 배고픔, 그런 욕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감정과 육체적인 필요에 이끌려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뺏긴 거예요. 그렇게 보증 쓴 거예요. 자기 장자권으로, 자기 축복권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예레미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장자의 축복, 명분은 이거 분깃이란 말이에요. 분깃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가서 지켜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분깃, 장자권, 명분, 이 모든 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 생명인데 그거를 막 바꿔요? 팥죽 한 그릇에? 이거는 미련한 짓인 거예요. 경솔한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에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솔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명분, 그리고 하나님 분깃,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경솔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누구는 축복을 받고 도리어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솔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에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19절로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헌당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기지. 입술을 벌린 자. 입술을 벌렸다는 얘기 뭐냐면 가는 데마다 제가 말 많은 사람 피하라 그랬죠. 말 많은 게 죄예요. 말 많이 하는 게 죄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 많이 하다 보면 하나라도 죄를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건 죄예요. 그래서 입 벌리고 다니는 거죠. 계속 말하고 다니고 뭐만 하고 뭐 듣고 뭐 했다더라 막 그러면서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 중에 입다가 입도 이름도 입이야 또 입다. 입다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을 알겠지만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제가 분깃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자기 딸을 죽이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으니까 결혼도 안 한 딸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솔하면요.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망해요. 옆에 있는 공동체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경솔하면 안 돼요. 부모의 경솔한 말과 행동이 여러분 그게 신중하지 못하면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비극적인 결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솔하면 다른 사람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경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경영이에요. 경영은 돈을 잘 굴리는 거가 경영이 아니라 성경은 경솔하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게 경영이라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말로 계속 범죄하고 말로 계속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입을 조심해야 돼요. 경솔하게 말하면 안 된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결정할 때 충분한 기도와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여러분 경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입방정을 떨었어요. 여러분 입방정 떨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내 인생 경영을 잘하려면요. 공의와 성실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공의와 성실함. 자, 22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다리라 그 얘기예요. 타이밍이 있다. 네가 갚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나 이제 뭐 복수하고 싶거나 아니면 안 갚음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해코지하고 막 저기 하고. 저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와, 진짜 힘든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키우면서도 하면은 우리 지원이 같은 경우, 뭐 혜원이 같은 경우 이런 아이들 보면 자라오면서 그렇게 해코지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다른 애들은 그냥 막 그렇게 거칠게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런 말을 생전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 듣고 오니까 너무나 상처받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요, 제가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갚고 싶더라고요. 어디 골목 숨었다가 그놈의 새끼 지나가면은 확 해가지고 갚아주고 싶더라고요. 안 갚음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근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목회 못하고 있었겠죠. 근데 너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저희는 이제 큐티를, 가정 예배를 하나 본문 앞서서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했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그때 안 갚음 안 하길 잘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 참 희한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 걔네들을 완전히 그러니까 얘가 당했던 거 이상으로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래요. 그때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이들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갚음하고 복수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야 돼요. 22절 다시 보세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네가 말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는 그냥 단칼에 죽이면 되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그냥 죽이면 그냥 내가 왕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많은 부하들이 있었고. 근데 안 죽여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이건요 진짜 대단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믿은 거고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거를. 예.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안 갚음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건 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뭐. 아니 그만 억울하니 답답하니 막 괴로운 일 얼마나 많아요. 예? 그렇죠? 하나님 계시니까 살아 계시니까. 자, 그래서 다윗은 이런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았으니까 사울의 타락이나 악행이 하나님 앞에 이미 드러났다는 걸 알고 그에게 대한 심판은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24절 갑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내가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예,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나는 살아간다. 왜냐?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그 곰탕집 하시는 그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뭐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그리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곰탕집을 하는데 곰탕 재료 속뼈가 와가지고 그걸 그냥 푹 삶아야 된대요. 그걸 삶아서 그 곰탕 국물을 우러내야 되는데 얼마나 삶아야 돼요? 네? 이거 봐, 시간마다 다 달라. 이게 지역마다 다 달라. 근데 이분은요 3일을 우러낸대. 3일을 그냥 흐물흐물할 때까지 뼈가 3일을 우러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맛있는 거지. 갑자기 침이 넘어가네. 그냥 맛있게 꿀 우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3일을 우러냈는데도 그 색깔이 안 나오고 그 맛이 안 나더래. 이분이.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뼈 되는 집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이 재료가 이상하다. 그 색깔이 안 나온다. 맛도 이상하다.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하다고 이게 상한 걸 보낸 거야. 상한 거를. 근데 그걸 그렇게 우러내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떡하냐고. 우리 3일 삶아가지고 하는 일인데 3일을 삶았는데 근데 이거 그러면 3일치 못한다고 장사.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 장사 그 속뼈 파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냥 3일 동안만 그냥 그 커피 프림 그 프림 타라고. 그 커피 프림 이렇게 넣으면 색깔 그 비슷하게 나온다고 막. 근데요 이분이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 정직하게 내가 사업할 거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장사할 수 없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써붙였대요. 3일 동안 장사 못한다고 재료가 안 좋아서. 근데 그게 소문이 난 거야. 그때 이제 막 곰탕집 그런 커피 프림 넣어가지고 파는 그런 데가 막 발각되고 막 그러면서 이 집이요 인정받기 시작한 거야. 이야 이 사장은 진짜 재료 좋은 거 쓰나 보다. 가짜로 안 하나 보다. 그것 때문에 그 가게가 더 장사가 잘 됐대. 3일 동안 못 본 거 그거 말고 더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곰탕집 얘기지만 여러분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라 그 얘기예요. 네가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반드시 내가 축복해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하지 마라.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매의 눈 같아서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부지런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악을 손으로 갚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적용질문 드립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정직과 책임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정직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악한 길에 걷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내 인생 경영을 잘하려면요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을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 말씀이겠죠. 자,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 성찰과 내면의 정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꼭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 도 닦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깨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7절. 이게 결정적이에요.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니라. 자, 여러분, 영혼 우리 안에 있죠? 예, 여러분, 육신은 이렇게 만져지지만, 그래서 육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학자들 중에도. 에이, 영은, 그건 어떻게 그게 뭐 있어? 느껴지지도 않는데. 또 반대로, 육신은 썩을 거니까 없어지고, 영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중요한 거예요. 육신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해요. 근데, 사람의 영혼은 뭐래요? 여호와의 등불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는 게 뭐냐? 영혼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담아주셨대요. 그게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등불로 인해서 내 영혼을 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지금 왜 하고 있을까요? 영혼을 밝힌다. 영혼이 들통난 거예요. 내 영혼에 여호와의 등불이 있어서 이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밧세바 사건 들통났잖아요. 숨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다 들통나잖아요. 왜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등불이 밝히 비추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숨기냔 말이에요. 숨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잠자가 뭐라고 그랬죠? 바늘잠자라고 그랬죠. 찌르는 거예요. 이 안에 등불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나를 계속 찌르신단 말이에요. 이거 아닌데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야 양심에 화인 맞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자꾸 찔림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아따고 그래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찔릴 때 깨달음이 오잖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깨달음이 온단 말이죠. 그게 말씀에 있는 인생이고 그 사람의 영혼에 여호와의 뭐가 있는 거예요?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찌른다는 이 말이 그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섬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쪼개는 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는 걸 좋아하세요. 네. 자 먼저 뭐예요? 찔러. 먼저 찌른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팍 찌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쪼개요.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찔리면 회개하는 거예요. 쪼개진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리네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찔림을 받아요. 예. 저는 찔리는 도구, 저는 바늘 같은 존재. 나단같이 이렇게 저 딱 막 찌르는 거예요. 막 찌르면 여러분들은 이거였구나 깨닫고 돌이키고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혼에 여호와의 등불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어떻게 성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 성찰이 아니라 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찰을 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경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경영한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스스로 설 수 없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주님 경솔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성실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때를 잘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